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해 더, 한 해만 더 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또 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보니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정말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는 좀 성공을 하고 싶어요. 2024년도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또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들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썩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을 해서 하나를 채우면 두 개를 채우기를 바라고 두 개를 채우면 세 개를 채우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의 양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과정이나 어떤 시작의 동기를 보지 아니하고 결과물에 집중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물질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 결과물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강합니다. 사실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또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과 그 목적이 이제 결산을 해야 될 그때쯤에 우리가 섰을 때는 늘 그 시작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 라고 하는 그 수치적이고 물량적인 것,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왔던 그 삶들이 어떤 때는 깡그리 무시당하고 그렇게 매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죠.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수고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들고 온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그 성적표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 아이가 걸어왔던 그 순수함과 그리고 그 헌신과 그 수고와 땀을 우리가 외면했던 그런 기억들 또한 우리가 가끔씩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에 쓰고 보니까 정말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품었던 그러저러한 목표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이 목표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또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열매로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결과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아쉬움이 가득하고
불편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러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부족한 상태, 결핍의 상태, 원망스러운 상태, 아쉬운 상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지기 주인이죠. 그 포도밭에 어떤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빈자리에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어둔 거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제 많이 자라고 이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그 다른 주변에는 무화과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고 수확도 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아니 저렇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저렇게 관리를 잘하고 잘 키웠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그때에 와서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아마 주인은 여러 번 이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올해 한번 보고 올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않았네,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년에는 이놈이 이제 3년이 넘고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이제 가득히 맺히겠지. 아마 그런 전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니까 뭐 한 번씩 들리고 또 한 번 들리고 뭐 여러 번 자기 농장에 들려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이제 아마 주인도 좀 꽤 나름대로 참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부죠. 포도원직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안 되겠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열매를 지금 이 순간에는 열매 맺지 못했는데 아니 그 앞에도 있었겠죠. 이런 나무는 키우는 게 아니야. 그냥 뽑아서 베어버리라. 아니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꽃나무는 꽃을 피워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위해서 키우는 그 열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안타깝죠. 한 해도 아니고 두 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안타깝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고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급하게 좀 우리가 원했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했던 목표들을 열매들을 수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실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도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더 기도를 해야 되구나 싶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해서 더 기다리고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해서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장면을 보고 주인이 뽑아버리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농부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을 좀 더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시간만 연장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한 해만 더 참아주신다면 내가 땅을 더 파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많이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주인이 흡족하게 여길 만큼 이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한번 예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미완성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불완전하고 뭔가 되어져 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완성하려고 해도 완성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들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거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저는 고치는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내년에는 내 믿음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어제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상호 장로님이 결혼 60주년 되셨다라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귀한 생일 결혼 세리머니를 리마인드라고 그러죠. 리마인드 세리머니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행사도 진행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 90년 3월 15일 출생하셨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김민경 권사님은 이제 97 되시죠? 내년에 98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늘 듣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되시는 우리 김민경 권사님은 매일 아침 제가 칼럼을 보내면 그게 다 꼭 답변을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그냥 한두 자리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길게 답변을 적으시고,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 권사님의 고백 하나를 보게 되면 늘 부족하다고 기도하고 있고 늘 연약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결국 그 자리에 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불쌍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되어져가는 존재고 그저 미완성의 존재 그 자체 그 이상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히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고 우리는 여전히 되어져 가야만 되고 아직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그 목표 앞에 서 있는 과정에 있는 자들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오늘의 이 아쉬움이 오히려 변하여 내일의 큰 기쁨이 되고 오늘의 이 낙심된 모습이 변하여서 내일의 새로운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말한 이 명언을 남긴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분은 그분이 지은 건축물들 수없이 많겠죠. 근데 세계 이 모든 박물관, 기념될 만한 유물들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라고 그러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또 그것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된 건축물이 이 가우디가 설계하고 지은 건축물이 7개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건축가가 또 그 어떤 건축물이 이 유네스코에 기록될 만큼 그런 건축가가 있겠습니까? 현대사의 최고의 건축가이죠. 직선은 인간의 선이지만 곡선은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은 조화를 원하고 아름다움을 원하고 상처를 주고 찢고 찌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둥근 신분이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결과물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포괄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목표를 미달했다 하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선이 곡선입니다. 자연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곡선으로 하나님들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직선도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직선적이다. 그 가우디가 죽은 지 이제 내년이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가 그 죽기 전에 지어왔던 건축물이 아직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1882년에 착공을 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이름은 가족 성당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가우디가 이제 그 건축물을 진제 설계하고 그 건축물을 지어왔습니다. 1982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거의 400년, 200년. 우리가 2025년 200년이 넘었죠. 한 250년이 돼가네요. 그러니까 이 가우디가 죽은 지가 100년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이 건물이 지어져 온 것입니다. 그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성당을 언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 건축이 완성이 되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우디는 너무 유명한 명언을 또 남깁니다. 나의 건축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건축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건축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우디는 말합니다. 나의 건축주가 되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성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해하고 성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시지,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마구 달려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비추고 우리의 틀어진 모습들, 우리의 비틀어져 있는 모습들,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비추면서 그때가 되마다 비틀어지면 다시 바로 세우고 먼지가 묻으면 털어내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2026년도 목회계획을 잡으면서 표어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계획,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확신 속의 전진이라고 하는 표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레이트 워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역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역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체도, 직장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도록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 속에 이 대전제일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대전제일교회에 오늘까지 56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57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순복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허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25년도가 이렇게 섭섭하게 아쉽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2025년도는 섭섭한 시간들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의미가 있었고 더 보람이 있었고 이 시간들은 다시 2026년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런 동기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놈 언제쯤 철들래?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제대로 할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올해만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땅을 더 파고 걸음을 더 주어서 이 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2025년도 이 아쉬움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했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땅을 더 파고 더 기다리고 더 정성을 들여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다음 해를 준비해서 더 나은 열매를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간청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완성의 상태로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복된 성도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한 해만 더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2026년도 주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저물었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